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와 두 군데를 보는데요,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 2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은 이제 제목을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종일관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시종일관 어떤 뜻인가요? 시종일관은 시작과 끝이 일관된다,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종일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고요, 천년의 세월 동안씩 천년씩 아담의 이야기가,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졌고 노아와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과 끝을 이제 의도적으로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같다, 즉 한결같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결같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험악하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결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사람이 성품이 한결같고 그리고 하는 일이 한결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한결같고 그리고 태도가 한결같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평안하고 즐거울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악한 것으로 한결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결같다면 정말 세상은 기대할 만하고요, 희망이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차는 세상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결같지 않아서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게 사람에게 한결같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로 향했던 마음들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반려동물 몇만 시대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시절이었던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죠, 개는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예, 집안에서 이제 식구가, 반려동물에서 식구가 되고 있지요. 자, 식구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서 어디로 자꾸 옮겨가느냐면 동물들에게로 자꾸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최소한 어떤가요? 사람이 시종일관이 아니라 요즘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동물들이 시종일관이죠.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정말 사랑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선전도 요즘 CF를 보니까 이게 아빠가 직장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강아지만 나와서 이렇게 반겨주고 집안 식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아이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임하고 있고,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가 오히려 인사해요. 아들 방을 딱 열고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점점 우리가 성품들이 그리고 하는 일들이 그리고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일관적으로 정말 하나 되어져서요 시종일관으로 살아간다면 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평안할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동물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고 희망을 거시고 계시다는 거. 이 아담과 노아 이야기만 봐도요,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 천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대못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또 사람을 불러내시고 또 다시 시작하자 하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어느 부분만 보려고 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이제 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만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 이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왜 시작과 끝만 먼저 보려고 하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던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시작도 그리고 끝도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정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인간이 변질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형편없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망쳐졌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과 끝만 보려고 하느냐면요, 이런 시작이 이루어지고 이런 끝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시종일관으로 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시종일관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의 조상은 신앙의 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살았다가 끝낸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후대들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뭐가 될 것이냐면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겁니다. 신앙의 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대 세대들이요, 항상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이,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 아버지와 같이, 증조 할아버지와 같이,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종일관의 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낸다면 얼마나 다른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시종일관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했던 그 출발선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길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아마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저도 손을 내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때로 흔들리고 때로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곁길로 잘못 갔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방향을 틀어잡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담도 노아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 곁길로 가지 않은 인생이 시종일관이 아니라요, 여기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 곁길로 갈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침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면요, 나침판은 그렇답니다. 나침판은요, 북쪽과 남쪽을 끊임없이 가리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쪽과 남쪽을 정확하게 가리키기 위해서 나침판은 늘 흔들린다고 합니다.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기 때문에 늘 남쪽과 북쪽의 방향이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은요, 살아있는 나침판은요, 끊임없이 흔들린답니다. 어디를 가리키기 위해서냐면요, 북쪽과 남쪽을 끊임없이 바르게 가리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세하게 흔든답니다. 고장난 나침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 격동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곁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죽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세상 속에서 갈등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시종일관으로 우리의 삶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얘기, 정말 아담과 노아의 얘기를 먼저 살펴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담과 노아, 시작은 어땠나요? 아담과 노아의 시작은 어땠나요? 모르는 인생인가요? 네, 아담도 아시고 노아도 아시죠? 자, 아담의 시작이 어땠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출발선입니다. 아담이 시작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출발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으로 넘어가고요, 결국은 네피림이라는 후손들을 만들어내고요, 인간의 이름을 내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이더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은 그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더라로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조금 곁길로 갔는데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틀어져서 마지막은 악밖에 남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 뭘로 시작했던가요? 당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으로 신앙의 길로 출발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포도주에 취해서 추락했고요, 그러니까 세상 향락에 취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 후손들이 탄생되어지고요, 사람을 이름을 내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흩어지는 악한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 사람의 이름을 내는 길로 역시 가고 말았다는 거, 그것이 노아의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이렇게 형편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시작도 끝도 일치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소망하시는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서 끝은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것이라, 그걸 보면서 만약에 아담과 노아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을 맺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죠. 하지만 그걸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에게까지 기회가 내려온 것이고, 또 우리에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주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뭐고 끝이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과 끝을 한번 보죠. 자, 12장이 시작이고요, 22장이 결론 부분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도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끝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일치시키면 아브라함의 시작과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시작하고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자,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양쪽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1, 2절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인생의 여정이 끝날 즈음에도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과 사단의 시험하시는 것은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점검입니다. 점검. 어떤 점검이냐면요, 이제 완전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이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 길을 주었을 때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뭐냐면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점검해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서 무너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즈음에서 시험을 하십니다.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최고의 것을, 예비되어진 것을 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닌가 보시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점검되어진다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양쪽의 공통점 12장 1절과 22장 2절을 보면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과 끝.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도 뭐가 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건가요? 가라로 시작해서 가라로 끝을 맺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은 끊임없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보면 가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 가라로 시작하고 가라로 끝나는데요, 자, 히브리어 원어로 이 가라라는 단어는 레크레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유일하게 누구의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명령형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만 들어가 있는 명령형입니다. 레크레카라고 명령하면서 가라라고, 너를 위하여 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어디에만 등장하는 표현법이냐면요, 시작과 끝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법만 살펴보아도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구나, 그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으로 더 이상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라 가라, 레크레카 레크레카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가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 1절은 어디로부터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어디로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시작할 때 3단계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럼 이제 끝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단계가 될까요? 3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또 떠나라고 얘기할까요? 2절 보시면, 22장 2절 보시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처음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2절에 보면요, 22장 2절에 보면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어디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멈추지 않고 평생을 통해서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모리아 땅으로 계속해서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모리아 땅이 어떤 곳이길래 약속의 땅 안에서도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뭘 쌓으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모리아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도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면요, 우리도 평생을 통해서 이 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인가?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요, 바로 이런 땅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또 그전에는 누가 제단을 쌓았던 장소일까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이삭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요,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이고 모리아 산입니다. 그 장소에 뭐가 세워지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도요,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요? 교회도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자신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시편 한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요, 안식일 찬송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 찬송시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자, 천지 창조 때 창조의 7일째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 안식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창조가 완성되어지면서요, 우리에게 안식의 아름다운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안식일 찬송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 찬송시의 결론을 보면요, 그 내용이 뭔가, 어디로 우리의 삶이 결론이 나야 안식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들어가 있는데 시편 92편이 안식일 찬송시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하나님은 여기로 우리의 삶이 결론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자, 시편 92편 한번 봅니다. 안식일 찬송시라고 제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식일에 찬양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12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데요, 의인은 결국 어디에 거주하는 존재인가? 13절만 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결국 어디에서 결론이 나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삶의 결론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아버지의 뜰 안,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길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완결이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이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무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세월이 어찌 흘러갔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존재가 된다면요, 어떤 나이든지 어떤 삶의 정황이든지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풍족하고 그리고 결실이 풍족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그 길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출발해야만 되고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까지 와야만 이와 같은 삶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대하시고 누가 바라시는 열매가 맺혀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맺고 싶으냐면요, 저도 제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간증과 고백이 들어가겠지만요, 저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은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닥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왜 자꾸 이걸 들이미시고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른 걸 보여주시며 가자라고 명령하실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부흥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남산교회로 보내셨으면 이제 대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지역을 한번 집어삼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딱 발을 맞고요, 딱 발등을 딱 잡고요, 아주 그냥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들어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대부흥을 한번 이뤄보자는, 그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열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요 한번 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출발할 때 시작점에서요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고요, 또 마지막 순간에도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3단계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결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시작점이요, 아버지와 헤어지는 겁니다. 부모와의 결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요,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태워서 어떻게 하라는, 바치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럼 누구와의 결별인가요? 예,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죠. 이럴 때는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죠. 번쩍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기엔 너무 벅차니까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측은하니까, 자,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은요 손을 내려주시고요. 자녀가 하나, 예, 그럼 둘 이상이면 손을 들고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을 오늘 내리시는 겁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네 딸을 데리고 장복산으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나에게 번제로 태워서 바쳐라. 자, 바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예, 바치지 못하실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내렸잖아요. 이거 우리 흔들릴 수 있고요, 충분히 우리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을 태워 바치러 하실까요? 분명한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절대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지 마라, 태워서 바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자식을 태워 바치라, 우상에게나 하는 짓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식과의 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으면요, 시작은 부모와의 결별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여정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요, 바로 자식과의 결별과 같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 지금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어느 쪽이 힘들까요? 부모와의 결별이 어려울까요? 자식과의 결별이 어려울까요? 부모를 태워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자식을 태워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예, 그렇죠. 벌써 부모는 태워 바쳤어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자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태워야 될까, 아니면 이걸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끌어안아야 될까? 이미 부모는 태워 바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시작은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출발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식을 태워 바치는 것에 비하면 부모를 태워 바치는 것은 쉽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떠나야 될 관계이니까, 어차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떠나가야 될 관계이니까. 그런데 자식을 태워 바치는 것은, 자식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 그럴 거거든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자식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옆에다 그냥 붙여두려고, 그리고 끝까지 그냥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자식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다가가야 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시작과 이런 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 어려울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찾아가야 되냐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결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자식과의 결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포기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포기한다면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부모와의 결별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러 가는 거 보니까 부모와의 결별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가 의미하는 바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였죠. 우리가 어릴 때 자랄 적에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혹은 동네에서 어른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던가요? 우리 이름으로 불렀던가요? 아니면 네 집 자식이라고 불렀던가요?
보통 네 집 자식이라고 뭐 김집사 집 자식, 뭐 박집사네 집 아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과거에는 누구에 의해서 근본이 결정되어지느냐면요, 우리의 부모에 의해서 근본이 결정되어집니다. 부모들은 우리의 과거이면서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나무로 치면 뭐가 될까요? 나무로 치면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 그런데 나무로 치면 뿌리인데 뭘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뿌리를 잘라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나무가 뿌리를 자르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디로 옮겨가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던 것을 어디로 옮겨가시려고 자르라고 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던 존재를요 하나님께로 심으시려고, 하나님의 집에 심으시려고요 그걸 꺼내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어디에 심겨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내가 능력도 안 되는 존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요, 그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면서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는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걸 여기다 옮겨 놓으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요, 성경책만 보여요. 성경책만 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 물건만 저기로만 옮겨놔도 요거 돈 되겠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경쟁하면서 세상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 그 얼마나 치열한 삶의 정황들이, 전쟁들이 마련되어질 것인가. 그런데 누구에게로 옮겨놓으면요,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그 순간에, 뿌리를 옮기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채우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삶의 길이 활짝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뿌리를 자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로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강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나에게만 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런 거 꿈도 못 꿔보거든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 세상 속에서 꿈도 못 꿔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면, 나에게 뿌리를 내리면 내가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뿌리를 옮겨 놓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부모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뿌리라고 한다면, 근본이라고 한다면, 뿌리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걸 잘라낸다는 거. 뿌리는 나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부모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존재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와의 결별은 무슨 결별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으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게 뭘까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모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니라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의지하는 모든 것은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돈이죠. 돈이 우리의 의지가 될 때가 있고요, 힘과 권력이 우리의 의지가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안정이 우리의 의지가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연줄들도 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빽이 될 수 있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누구에게로 옮기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로 모든 의지를 옮기는 것이 바로 출발선입니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자,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것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냐면요, 신앙의 출발조차 갖지 못하고 여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도 못 해본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을 끊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출발선을 가져서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들과의, 자식과의 결별입니다. 자, 자식과의 결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는 우리의 과거였고요, 근본이고요, 그리고 뿌리입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미래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희망이고 기대고요. 그리고 또 나무로 치면 뭐가 될까요?
나무로 치면 가지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다 쳐내라는 얘기예요? 그 가지를, 열매를 다 쳐내라는 겁니다. 뭐밖에 남는 것이 없나요? 몸통밖에, 나무가 몸통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갔다간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멈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삭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을 것이냐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태워 바칠 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인하게도 이삭을 태워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제 미래의 가지와 희망을 다 끊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자식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식이 의미하는 바, 미래의 희망이고 그리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기대입니다. 이걸 끊어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뭐가 있냐면요, 지금도 바라는 것이 있고요,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것이냐면요,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 손에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바라는 모든 것, 이루고 싶은 모든 것, 기대하는 모든 것, 희망하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올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걸 올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요? 이루어 주시겠죠. 근데 무엇이 불안하기 시작할까요?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아는데 뭐가 불안할까요? 뭐가 불안할까요?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늙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지금 늙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삭을 태워 바치라고 할 때 이것을 태워 바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고 싶은 것,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면요, 모든 인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물질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루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 인생길의 모습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의 의지가 될 것이고, 그래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에게 모든 이루고 싶은 바라는 것들을 다 끊어내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 이걸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요, 이제 그때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사용하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제 인생길도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간증과 고백을 드리자면요, 제 인생길 속에서 저게 1번, 첫 번째, 정말 가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부모와의 결별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가? 지금 자식과의 결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한테 훈련시키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끊임없이 들렸던 것, 그게 바로 유학생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이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 한마디에, 보내신다는 명령 한마디에 그래로 유학생활을 시작했고요, 갔습니다. 뭐 물질이 쌓여 있는 게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뭐 물질을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 점에서 갔고, 그 다음에 결혼도 했고요. 결혼도 해서 자녀도 태어났고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받았던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연단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끊임없이 걱정과 고민이 가득 들어찼고요. 학비의 문제라든가 또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내용들이었는데, 어떤 날은 이제 월세를, 아파트에 살았는데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월세를 못 내니까 이제 노티스라고요, 이런 계고장이 딱 붙는 겁니다. 어디다 붙이냐면요, 주인이 찾아와서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냥 딱 노티스라고 해가지고 그거 문 앞에다 딱 붙여놓고 그냥 갑니다.
거기에 보면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비우시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월세를 못 내면 그렇게 붙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몇 번을 겪으면서 이게 물질이 없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런 경험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집이 이제 해밀턴 지역에 있었고요, 학교는 토론토에 있었고, 그래서 거리가 고속버스로 1시간 정도를 타고 가야 합니다. 왜 토론토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느냐 하면 해밀턴 지역은 물가가 절반밖에 안 돼요. 토론토로 가면 어떤 일이 많냐면 물가가 2배가 되고요, 아파트 렌트비도 2배가 되고 생활비도 2배가 되고, 물론 학교는 가까우니까 좋지만 하지만 생활비가 2배가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에서 생활을 하고 저 혼자만 이제 통학을 고속버스 타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고속버스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학생, 정말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어떤 날은 이게 차비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다 떨어져서 차비가, 통장에도 다 떨어지고 이제 거의 수중에 있는 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집안에 있는 동전을 다 긁어보니까 뭐가 되느냐면요, 갈차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동전을 다 긁어가지고 이제 일단 버스 타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왔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겠죠? 어쨌든 갈차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9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거기에 덧붙여서 또 어떤 사건까지 벌어졌냐면요, 97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96년에 유학 간 다음에 1년 반 정도 지나서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또 같이 들어갔습니다. 97년에 결혼하고 들어갔어요. 유학생 생활로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요? IMF가 펑 터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환율이 막 2배로 올라가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견뎌내고, 그때 정말 고향길로 돌아갔던 유학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도저히 환율이 감당이 안 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텨내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제 삶의 의지는 하나님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 의지, 모든 신뢰, 하나님의 제 모든 삶의 길들은 다 맡겼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받아야 될 훈련은 뭔가요? 이제 마지막 길로 가야 되겠죠. 이제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옮겼다면 이제 그 다음엔요, 바라는 모든 것, 소망하는 모든 것, 이루고 싶은 모든 것, 이건 제 인생 길에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15년의 세월 동안 유학생활 마치고 15년의 세월 동안 돌아와서요,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바랬던 건 뭐냐면요, 전임 교수가 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썼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차단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순번이고 분명히 실적으로 보고 분명히 이렇게 능력으로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시점인데, 갑자기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낙하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신학대학인데도요 낙하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낙하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연주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될까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바로 여기에서 강인하면서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는 건데 왜 이 길을 여시지 않는 겁니까? 15년 세월 동안 무슨 마음을 배웠느냐면요,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것. 근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 주셔야 될 때인 걸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15년 세월 동안을 꽉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임 교수가 아니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전임 목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저는 상상한 바도 없습니다. 15년 세월 동안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보내시더라고요. 이 길로 보내셨는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남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손에 다 올려드렸을까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고백을 드리자면요, 뭔가 남산교회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또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거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요. 저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은 가졌을지라도 마지막 결론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배우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출발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몇 살 때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몇 살 때? 75세에 출발을 합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죠. 75세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2장으로 가면요, 이제 누구를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였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2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갈 때요,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죠. 이삭이 깐난쟁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데리고 가는데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이삭은 나무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번제했을 나무짐을 지고 이삭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럼 번제했을,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질 수 있는 나이라면 최소한 청소년은 되었을 겁니다. 15살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좋게 또 몇 년이 지나간 건가요? 15년의 세월은 또 흘러갔습니다. 그럼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건가요?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자식을 바쳐라, 절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40년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배운 세월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40년의 신앙 여정 동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존재, 내가 모든 걸 끊어내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옮길 존재이긴 한데, 내가 바라는 것까지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분이신가,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이 바로 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다 포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와 같은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뒤로 밀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왜 필요로 하시는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필요로 하시는지, 그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요,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 우리의 작은 능력과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시작과 끝이 일치되어지는 시종일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아담도 이루지 못했고 노아도 이루지 못했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루길 소망하시며 불러내셨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본으로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의지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